넘겨주세요. 창세기에 딱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보면 뱀이 이렇게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니? 했을 때 여자가 잘 말해요. 우리는 먹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라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고 했어. 먹이면 죽는다고 하셨어.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가 6절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으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런 결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재주신 여자, 그 여자가 주었기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성경 읽는 게 우리 창세기부터 막 1000장이 넘죠. 창세기만 50장이고. 사실 성경은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 창세기 1장, 2장, 3장 하고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쭉 이어져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끝나죠. 이게 절망편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희망편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희망편은 창작을 좀 가미했는데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똑같아요. 자 먹지 말라 그랬냐 했는데 6절에 이렇게 하면 끝나요. 닥쳐라 더러운 미물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대해 네가 무엇이라고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널 추방하겠다 하고 뱀을 쫓아내요. 그러면 끝나요. 성경이. 여기서 끝날 수 있었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신 것은 이거예요. 선악과라는 말씀, 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 어떤 뱀이든지 어떤 짐승이든지 그 말씀에 도전하는 대상이 있으면 너희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스려라. 그 뱀과 미물들을 다스려서 죄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런 책임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게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어야 할 성경이 아주 많아졌어요. 여기서 끝날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인류는요. 그 시절부터 갓난아의 시절부터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남을 탓하곤 하죠.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그 전에는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 정말 좋은 사람 이렇게 했는데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남 탓을 하는 브라키오 때문에 초콜릿을 까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 뱀이죠.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한다. 그 아비에겐 진리가 없어. 거짓말을 하는 그 아비. 너희는 뱀을 아비로 둔 뱀의 형상을 따르는 뱀의 본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뱀의 형상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매일매일 보내고 있어요. 또 넘겨주세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는데 유일하게 본성을 거스르신 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좋은 모범이 되는 그런 성경 인물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계속되는 뱀의 공격에 무너지고만 하고 있는데 오직 예수님께서만 무너지지 않고 본성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자, 40일 동안 악마, 그러니까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똑같이 우리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뱀이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시편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위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셔야지 하면서 비틀어서 그런 상황에 뛰어내릴 때 지켜주리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그 상황에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꼬아서 비틀어서 자기가 해석해서 그 자기가 해석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해요. 그들이 손으로 널 떠받쳐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준다고 하셨잖아. 빨리 뛰어내려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하와와 그 뱀의 이야기랑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달라요. 보여주세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하니까 악마가 물러갑니다. 이게 전도사님이 썼던 희망편이랑 똑같아요. 조용히 해. 나가.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죠. 이게 우리가 쫓았어야 하는 삶의 모범인데 아무도 이루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만 이 시험에서 이렇게 승리하셨어요. 넘겨주세요. 우리는요, 이렇게 유일하게 본성을 거스르신 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을 텐데요. 하나 넘겨주세요.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로 되셨고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만물이라 하면 뱀과 사탄의 영향력도 발 아래에 두신 거죠.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으면 몸 아래에 사탄의 권세도 있겠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쳐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밑에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발 밑에 권세를 펼치지 못하고 찌그러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탄을 발로 밟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 넘겨주세요. 조선생님이 챗GPT에 요새 그림을 잘 그려주더라고. 친구들, 학생이 뭐예요? 학생. 한자 뜻을 볼까? 학생, 한자 잘하니? 재민아? 학은 알잖아. 아, 그래? 세연아? 학 뭐야? 무슨 학자야? 언니 찬스. 효은아, 학 무슨 학자야? 배울 학자. 생은 혹시 알아? 날생자인데 뭐 사람생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배우는 사람이 학생이에요. 그러면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뭐 교복도 단정히 입어야 되고 뭐 염색하지 말고 피어싱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도 학생답지 않다고 표현을 하는데 진짜 말뜻 그대로 학생다운 것은 배우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학생다운 것인데 근데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학생다움이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뭐 단정히 입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내가 GPT한테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100점이 살짝 삐져나오게 해줘 했더니 저기 저렇게 살짝 100 보여요. 겉으로 저렇게 학생답지 않아 보여도 학생의 본분을 실천하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학생다운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기엔 아닐 수도 있고 겉모습으로 막 보기에는 알 수는 없죠. 반대로 겉모습 아주 단정한데 공부를 안 해요. 학생의 본분을 다하죠. 그런 사람을 학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학생다운데 진짜 학생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것은 학생은 이래요. 그럼 교인은 뭘까? 넘겨주세요. 교인이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교인다운 건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겉모습이 있어요. 도덕적인 것들, 뭐 술 안 먹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고 절제하고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겉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교인다운 게 뭐예요? 교인의 본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예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뱀의 유혹에도 뱀의 형상을 이겨내고 오늘 제목이죠. 뱀의 본성을 이기다. 뱀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릴 때부터 브라키오를 탓하고 싶은 아빠를 탓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성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교인다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사님이 짧게 썰 하나만 풀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 텐데요. 전사님 아는 목사님 중에 군목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은 다 군대 가야 되죠. 미래를 또 생각하면 기분이 참 좋아질 텐데요. 특히 고등학생 친구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목으로 딱 발령받아서 갔는데 이제 군 장교로 간 거예요. 근데 사령관님이 딱 가서 전입신고 딱 하는데 뭐야 기독교야? 앞으로 나랑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보고도 하지 말고 웬만하면 나 찾아오지 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 다른 뭐 불교나 성당 이런 데는 괜찮았어. 근데 기독교야? 너는 나랑 상관하지 말자. 이렇게 투스타, 사령관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당황을 해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면서 막 여러 군데 물어보고 다녔더니 그분이 투스타 되시기 전에 위에 계셨던 투스타 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불이익을 많이 줬어요. 강압적으로 교회 안 나와? 주일에 교회 안 나와? 그러면 너 막 이렇게 부조리도 하고 뭐 불이익이 있도록 그렇게 군 부대를 다스리신 거야. 한 부대를. 근데 교회가 진짜 그분 계실 때는 막 1,000명, 3,000명 엄청 불어나서 교회 새로 짓기도 하고 엄청 크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자마자 그 밑에 계셨던 분이 바로 교회 건물도 싹 없애고 다른 종교는 자유를 주지만 기독교는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막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교회를 살리는 데 성공하셨는데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참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십자군 지금 요새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 기름값이 왜 많이 올랐어? 전쟁이 있죠. 이란, 이라크 이런 데랑 막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사이가 안 좋을까? 그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 미국 이런 국가랑 왜 사이가 안 좋을까?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황의 힘을 가지고 저 이슬람 사람들 말살해야 된다. 개종시켜야 된다 하면서 다 막 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쳐들어가서 죽이고 사륙하고 그렇게 점령하고 뺏기고 점령하고 뺏기고 이런 피해 역사를 반복한 것이 쌓여서 지금까지도 전쟁의 끊이지 않는 그 깊은 이 왼수라고 하죠. 내가 좀 이렇게 적이라고 하면 나의 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서로가 타협하면 공존할 수는 있는데 왼수라고 하면요 공존이 안 돼요. 어떤 조건을 내걸어도 이 감정에 민족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나 뭐 그런 감정이 있었죠. 지금도 조금 사그라들긴 했지만 남아있고. 선생님 하고 싶은 말 그거예요. 방법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가 뱀의 방법, 힘으로 다스리고 내가 말씀을 해석해서 내가 이게 옳구나 하는 방법으로 다스리면요. 그때 그 겉모습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전혀 좋지 않은 결과를 이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1번으로 말씀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시고 적용하시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 희생, 힘으로 얘들아 싸울 때 언성을 높이는 사람이 지는 거야. 알지? 폭력을 쓰는 사람이 지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폭력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기는 사람, 여유로운 사람은요, 이기는 사람은요, 져주는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이거는 지금 너네 양육 강식의 그 중고등학교 생활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진짜 그래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희생이고, 내가 대신 가주는 것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선생님이 무슨 제자들 발을 씻어줘?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내 목숨을 주는 것.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 그 방식으로,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세상에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을 전하며 사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뱀의 본성을 이기고, 우린 날 때부터 본성이 남을 탓하고, 내가 잘못했어요라고 인정하는 어린아이를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도 엘리를 키우지만. 듣기 싫은 말 하면 딴짓하고 딴 데 보고 막 그래. 근데 우리는 컸잖아요. 이제 좀 중고등학생이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들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나에게도 있잖아요. 잘 생각해서 옳은 방법으로 뱀의 본성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오늘 사탄의 뱀의 유혹을 뿌리치신 것 같이, 발로 밟으신 것 같이, 물러가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십자군처럼 힘으로 하지 말고 올바른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에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 일주일에 그래도 서너 번은 중고등부 위해서. 매일 하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는 뱀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우리는 바뀔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이 올바르게 전파되도록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희생하는 것을 통해 다스리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는 너무도 악한 본성을 가지고 뱀의 자식처럼, 뱀을 아비로 둔 자들처럼 거짓말하고 진리와 먼 상태에서 주님 세상에 악한 것들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새롭게 회개하기 원합니다. 돌아서기 원합니다. 뱀의 본성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돌아가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방법을 통하여 이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돌리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올바른 교인으로서 그 머리에 몸된 교회로서, 지체로서 세상의 것들을 발로 밟아 짓누르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본성대로 살면 좋은 열매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악마의, 뱀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말씀을 사모하여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모습을 모범 삼아서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학생답게,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일을 잘 실천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수원교회 중고등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